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하죠. 갈등 없는 삶을 원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침묵하는 거죠. 진실을 알지만 말하지 않아요. 틀린 것을 보지만 그냥 지나가요. 잘못된 것을 알지만 눈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존재하느냐 무너지느냐, 그것의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장해요. 예수 믿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보세요. 겉으로 보면 또 겉으로 들으면 경건한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결국 그 말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교만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한데 또 플러스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독약 한 방울이 물 한 컵을 오염시키듯이 이 작은 타협 하나가 복음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행동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이방인들과 거리를 둡니다.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교제를 피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래요?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요. 베드로는 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같이 밥 안 먹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이냐고. 같이 밥 안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그러나 바울은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보았어요. 베드로는 말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역시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침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식사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모든 벽을 헐죠.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다시 벽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문 벽을 베드로는 다시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연기입니다.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복음을 믿지만 겉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기대하지 않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실수는 이해합니다. 연약함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계속 다르면 복음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직장에서 신앙을 숨깁니다.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침묵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무섭고 비난받는 것이 무섭고 손해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조금씩 양보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용기를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 성격이 강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바울은 사람보다 복음을 더 사랑했습니다. 명예보다 복음을 더 사랑했어요. 평화보다 진리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핍박이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타협. 회개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부인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불편합니다. 복음은 원래 인간의 교만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몰라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화를 위해 진리를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지켜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